과거에 머물지 마라. 후회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법.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라는 무덤을 파헤치느라 오늘이라는 꽃밭을 짓밟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후회는 이미 죽은 시간의 시체를 안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눈물로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등에 매달린 과거라는 짐을 내려놓는 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후회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의지의 헛된 몸부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왜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걸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의 근본은 맹목적인 의지라고요.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성취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욕망하는 영원한 굶주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적 의지의 개별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회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후회란 바로 이 의지가 과거로 향할 때 일어나는 헛된 몸부림이라고요. 우리의 의지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끝없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마치 파도에게 육지로 올라오라고 명령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충족근 거율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즉, 모든 일은 선행하는 원인들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이 내린 선택은 그 시점에 여러분의 성격, 지식, 감정 상태, 환경적 조건들이 모두 결합하여 만들어낸 유일하게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할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여러분의 욕망, 두려움, 가치관, 성격적 특성들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말은 논리적 모순이라고요. 그것은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야 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강물에게 산으로 흐르라고 요구할 수 없듯이 과거의 자신에게 다른 존재이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나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라고요. 후회에 잠긴 사람은 이미 흘러간 물에 발을 담그려 하다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밑에 흐르는 생명의 강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말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후회에 관심이 없다고요. 시간은 여러분의 한탄을 듣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주적 필연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람을 주먹으로 잡으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필연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변경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후회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거와의 싸움을 멈추는 것, 이미 끝난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기억이라는 교묘한 사기꾼의 본성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안타깝게도 그것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충실한 기록자가 아니라 능숙한 편집자라는 거죠. 기억은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왜곡하고 색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울할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실패를 확대하여 기억합니다. 마치 어두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듯 과거의 모든 순간이 비참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행복할 때는 같은 과거가 전혀 다른 빛깔로 기억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 고통을 과거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는 현재 느끼는 불만족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특정 순간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 해도 지금 여러분은 또 다른 후회를 안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불만족의 근원은 과거의 특정 선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의지의 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통스러운 기억을 객관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관찰해 보라는 거죠. 감정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라고요. 10년 전에 나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고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연구하듯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둘 때 감정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이성의 빛이 들어온다고요. 둘째, 기억의 선택적 속성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았던 순간들은 쉽게 잊고 나쁜 순간들만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화적으로 위험을 기억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본능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본능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언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과거의 긍정적인 순간들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잘했던 일들, 용기를 냈던 순간들, 사랑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을 균형 있게 회상하라고 말입니다. 기억의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왜곡이라는 거죠. 셋째,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고통을 현재로 불러들여 다시 경험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같은 고통을 2번, 3번 겪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은 이미 아문 상처를 스스로 다시 찢는 행위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고통을 평생 반복해서 겪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겪은 고통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놓아보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기억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의 주인입니다. 어떤 기억을 불러올지, 어떤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섞인 회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냉정하고 자비로운 관찰자가 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불러낸다면 그것은 좀비처럼 되살아나 여러분의 현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력을 집중하십시오.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에 집중하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간의 본질이라는 심오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합니까?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개념이라고요. 관념입니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추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제라는 거죠.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심장박동, 지금 이 사유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식 형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은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의 렌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탄식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게도 실제하는 현재를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가. 우리는 이미 사라진 어제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헛되이 보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선언합니다. 현재만이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이라고요. 그의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출된 돈이고 미래는 아직 받지 못한 수표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화폐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미 사라진 것을 한탄하고 오지도 않을지 모르는 것을 염려하는데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하나의 독립된 생애로 여긴다고요.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을 탄생으로, 오늘 밤 잠드는 순간을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각각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 속에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유가 아름답습니다. 과거는 도서관의 책과 같아야 한다고요. 필요할 때 꺼내보되 그 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기술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라고요. 차를 마시고 있다면 그 차의 향과 맛에 온 감각을 집중하십시오. 걷고 있다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십시오. 사유하고 있다면 그 생각의 흐름을 명료하게 관찰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면의 평정을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 외부의 소음입니다. 타인의 의견, 사회적 기대, 물질적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타인의 승인 없이도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의 풍요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뇌가 사유한다는 것,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이 기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라고요. 오늘은 나의 전생에다. 어제는 이미 죽었고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과거의 후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짧은 생애에는 후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최선을 다해 살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를 지혜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연금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후회를 변형시키는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기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요.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 의지에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욕망에서 나온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실수를 자아를 성장시키는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약은 쓰지만 병을 치료합니다. 실수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은 노년의 지혜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요. 우리는 직접 불에 데워봐야 불의 뜨거움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타인의 경고나 책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가혹한 선생님만이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교훈을 새긴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르다고요. 후회는 과거에 갇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이며 아무런 생산성이 없다고요. 반면 반성은 과거에서 교훈을 추출하여 미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한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건설적으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적이며 성장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을 새겨 들으세요. 실수의 소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실수는 그 소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보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단지 후회만 한다면 그것은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마치 같은 돌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 돌을 치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사를 예로 듭니다. 위대한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심각한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통찰의 씨앗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수십 년간 무시당했다고요. 그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좌절이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고독과 소외의 시간 속에서 자신은 더 깊이 사색할 수 있었고 대중의 찬사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 실패의 시간을 단순히 후회로만 보냈다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철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고통은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철학적 통찰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과거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후회할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준 교훈을 새기고 이제 그들을 보내주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금속이 대장간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시련의 불꽃 속에서 단련됩니다. 뜨거운 불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운명의 아모르 파티, 필연을 사랑하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사랑하라고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순간들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과거에서 단 하나의 순간이라도 달랐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후회하는 바로 그 선택,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고요. 깊은 철학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경험의 총체라는 겁니다. 좋은 경험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 실수와 후회, 이 모든 것이 우리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실타래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일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순간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기 수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운명에 대한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고 이것이 나를 만들었으며 나는 이것을 긍정한다고 말하는 용기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설명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의지의 본성 자체가 영원한 갈망이고 갈망은 필연적으로 결핍을 의미하며 결핍은 곧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원망하며 평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고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품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특정한 성취를 이루라고,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라고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외부의 소음이 우리를 과거의 후회로 몰아간다고요. 남들처럼 살지 못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요.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부는 내면 세계의 풍요로움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은 내적 평온이라고요. 외부 세계의 격변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수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와 싸우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싸움은 긴장을 낳고 긴장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필연이었다.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것들 덕분에 지금 여기 있다. 따라서 나는 내 과거를 긍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후회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오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요. 과거의 사슬에서, 후회의 굴레에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나의 것이다. 그것의 영광도, 수치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재현.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후회라는 괴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고 실패를 지혜로 변환하는 연금술을 체득하고 마침내 우리의 운명 전체를 긍정하는 경지까지 나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소유를 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불행을 느낀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온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때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후회라는 괴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머물 때 비로소 힘을 잃고 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후회는 소음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교, 판단, 갈망의 소음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후회가 설 자리가 없다고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과거는 그저 먼 기억일 뿐 여러분을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입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입니다. 그건 역시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결, 이 순간의 사유만이 실제하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께 하나의 실천을 권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과거의 후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그 시간 동안 나는 현재의 어떤 아름다움을 놓쳤는가? 내일은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완성되었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일도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라고요.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의지의 영원한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고요한 관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사색 끝에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